자, 우리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라는 배경 안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제 네로 황제 때의 그 박해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그냥 무조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직접 이제 박해를 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조금 다른데, 가장 먼저 특이점은 일단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직접 기독교를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지방 정부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다 하는 것이 특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네로 황제는 무조건 기독교인이다, 잡히면 바로 죽였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잡으면 이제 배교를 종용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는 그냥 믿는다 그럼 바로 죽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믿어도 되는데 황제 숭배도 같이 하자. 믿어도 되는데 황제가 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같이 먹자. 믿어도 되는데 하여튼 와서 황제 숭배 잘하면 장사도 잘하게 해주고 세금도 면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교를, 사실상 배교를 종용한 그런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겉으로 보면 전혀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교묘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배교를 종용하는 이런 박해의 중심에 있는 이제 두 교회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받는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고요. 그 소아시아의 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빛이 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또는 이제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지방 도시들 중에 최고다 하는 타이틀을 에베소와 놓고 계속 이제 경쟁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도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황제의 흉상을 그려 넣은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장을 유치한 도시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계속적으로 종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독교 또 여러 정치 어떤 세력들을 계속 박해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시에서 기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어려움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특별히 궁핍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그때 당시 최고의 가치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또 도시의 번영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이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면 이제 도시가 번영하니까 황제 숭배를 잘 하는 사람들만 소속할 수 있는 이 길드를 만들고, 그 길드 안에서 상권을 보장해주고 또 이익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줬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길드에 소속할 수도 없고 세금도 면제해주지 않으니까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고, 그래서 심각한 이 환난과 궁핍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 몇몇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이제 본보기로 잡아 가두고, 또 본인들이 막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을 주어서 꺾어버리겠다 하는 심산이었죠. 그런 식의 어려움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교회, 이런 환난이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서머나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메신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씀은 이제 분명하게 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한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굽힘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훨씬 더 부요한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함께 동참을 하고 많은 이익들을 받아 누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반대로 오히려 박해하는데 그 황제 숭배를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거기에서 황제 숭배에 동참하면서 많은 이권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동참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을 유대인 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께서는 지금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중에 몇몇이 옥에 갇힐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래도 꺾이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아니요. 생명의 관,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고자 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환난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환난에 꺾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라는 거죠. 여기서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직하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것. 서만호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오로지 칭찬만 있는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만화 교회죠. 실제로 이제 서만화 교회의 일대 감독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감리교에서는 쓰죠. 장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일대 장로님이셨던 폴리갑의 일화가 유명하죠. 86세 벌써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이제 로마 정권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종용하는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86년간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86년간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고 나에게 항상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화양을 당해 순교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서머나에 가면 이 폴리갑 교회가 가장 유명하게 서 있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의 소굴입니다. 12m나 되는 장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다른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했던 곳이고 한마디로 진짜 우상으로 꽉 찬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었는데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 도서관에 필적할 만한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지식을 숭배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우상의 도시인데 그런 우상의 도시에도 서머나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번영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가치니까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 은근히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그들끼리 모이는 이 모임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고 상권이나 세금 면제 제공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압박 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 버가모 교회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벌써 12절만 딱 읽으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신다. 좌우에 날성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죠. 자,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는,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들과 또 지식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굳게 잡아 내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안디바라는 사람을 말씀을 하는데, 안디바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노수로 만든 그 큰 솥 안에, 그 가마 안에서 이제 뜨겁게 달군 그 가마 안에서 이제 순교를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낸 이 도시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점점 버가모 교회는 이 어려움에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발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모압 왕이었죠. 발락이,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립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모압 왕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돈으로 사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발람은 그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려고 가는데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축복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러는데, 나중에 이 발람이 오늘 이 말씀과 또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근간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이제 선교하게 하고 또 이렇게 미혹하게 해서 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이하게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방법을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줘서 발락이 이렇게 시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때 당시에 이 행음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너희 버가모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혹해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이제 발람의 교훈을, 이제 발람은 이제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 발람의 교훈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양날선 그 검이 그 버가모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이 그들과 싸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그 양날선 검이 그들을 박해하는 그 버가모의 여러 황제 숭배자들과 싸워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양날선 검이 버가모 교회를 향할 것이다 라는 아주 엄중한 진노를 예고하시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어요. 똑같은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교회는 끝까지 충성해서 칭찬을 듣고 다른 한 교회는 유혹에 넘어가서 무시무시한 책망을 지금 듣고 있죠. 그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운가. 예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소만화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고난을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거나 또는 고난이 올 것을 예상해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고난을 지혜롭게 비켜나갈까를 회의하고 뭔가 이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가장 큰 우선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에 이 고난에 넘어가고 걸림돌에 걸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두려운가 하는 겁니다. 고난이 더 두려운가 아니면 양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두려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리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는데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매일마다 신실하게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맞서 싸우면 굶어 죽을 것 같지? 궁핍해서 못 살 것 같지? 아니,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거야. 이게 바로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계속 그대로 두신다?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맞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만나가 있어서 배고팠던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족하게 내리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흰 돌을 주실 거래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흰 돌. 이때 당시에 희귀한 돌들은 보통 두 가지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중요한 모임에 입장하는 입장권으로 쓰였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사면받는 사면권으로 쓰였어요. 여기서의 흰 돌의 의미는 사면권의 의미예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 범죄해서 잡혀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특별 사명권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맞서서 내가 막 싸우면 그 고난을 찐하도록 경험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것도 겪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만나를 제공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맞서 싸워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특별 사명권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딱 두려워하면, 내가 지금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딱 가지고 딱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우리 죽으라고 고난 주신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향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기세입니다, 기세. 고난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고난이 오기도 전에 아이고 난 죽었네. 난 어떻게 하나. 벌써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맞서 싸우고자, 그 고난이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자 달려드는 이들, 맞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흰돌 특별 사명권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끔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같은 고난을 맞서 싸워 잘 이겨낸 이들을 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 23일이죠. 우리 홀레이 나잇 중에 이틀째 오셔서 우리 간증 집회 해주실 우리 박위 청년 같은 경우에 어느 날 한순간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에서 워낙에 뜨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박위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도 항상 그 고난에 맞서는 마음이 있었다고. 친구들이 그랬대요. 얘는
몸이 마비될 게 아니라 입이 마비됐어야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입이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벌써 몸이 다 마비된 상태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고 손끝 하나 못 움직이는 상태인데 그 입으로는 벌써 다 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반신이 이제 감각이 돌아오고 뭐 기적이라고 했대요. 기적적으로 상반신이 뭐 돌아오면서 뭐 종횡무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에 지레 겁먹어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뭐 죽기까지 더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달려들어야 돼. 달려들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달려들 때 뛰어들 때 하나님 복을 베푸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거나 문제가 주어지거나 해야 할 일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힘든 일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약간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안 해봤던 것이나 또 어색한 것이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고 평생 피해 다녀야 돼. 그러려면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뭐 반드시 뭐 예수님 때는 받는 고난이 아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고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똑똑히 고난을 쳐다보면서 맞서 싸우는 그런 기세가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신실함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해요. 바로 그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또 그 환난에 고난을 당하나 죽지 않도록 3일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발전시키신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 그 고난 앞에서 꺾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맞서 싸우셨다.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꺾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맞서 싸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특별 사명권 hin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난도 어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더욱더 기꺼이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채우시는 만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도 어쩌지 못하는 소망을 갖는 고난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고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더욱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를 채우시는 그 만나를 체험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 사목과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어쩌지 못하는 소망 그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아포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사랑방이 방학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사랑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20년 회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디 가서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 하신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배출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축복하셔서, 물론 사람 많이 오는 거 좋고 여러 가지 귀한 행사들 많이 할 수 있는 거 좋은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길러낼 수 있고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에 우리 새로 오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020년에 맡을 우리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아포스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